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종료 주일과 동시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빼놓고는 결코 기독교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본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난주간을 맞아서 제목을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걸어가실 때 그 예수님을 따르고 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날 그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과 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어떤 믿음의 자세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야 되는지를 함께 결단하고 고백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먼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걸어갈 때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는 대략 얼마 정도 할까요? 연구를 보니까 가로된 나무가 한 40kg, 세로된 나무는 그로 배가 돼서 80kg. 그래서 작으면 80kg, 많으면 120kg나 되는 엄청 나무의 무게를 예수님이 지고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14개나 되는 골목의 길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야 했죠. 물론 30대 청년이 그 정도 무게를 견딜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을 먼저 맞으셨어요. 온몸에 피투성이, 온몸에 살점이 뜰어나가서 쉽게 말하면 체력적으로 고갈된 상태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이리 넘어지고 저리 쓰러지는 이런 넘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걸 보다 못한 군병들이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제 시간에 올라가지 못하겠다 생각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그게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몬은 시골에 살다가 올라와서 유월절을 지키러 도시인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십자가형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에 예수님 가까이 와서 누가 저 십자가를 지나 구경꾼 마음으로 왔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얼떨결에 그는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것이죠. 시몬은 어찌 보면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묵묵히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갔던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 시몬은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목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이 시몬 개인에게 있어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됩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시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나와요. 단순히 시골 사람이 아니라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아들을 두었다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포라고 하는 이름이 로마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16장 13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이 로마서에 나온 루포와 시몬의 아들 루포를 동일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루포의 집안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루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를 신실하게 돕는 동력자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가정의 출발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갔던 시몬에서부터 바로 이 믿음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대신 지고 올라갈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그가 발견하게 되고 구경꾼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변화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예수가 간 그 길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시몬이 지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내용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십자가인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걷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때로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때로 감사한 일이고 때로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 또는 지기 싫어할 때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처럼? 바로 이 시몬처럼. 내가 왜 이 십자가 져야 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왜 이 무거운 걸 져야 해? 하면서 억울한 마음에 그 십자가를 억울하게 지고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며 걸어간다면 그 뒤에는 분명 하나님의 큰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영국의 신학자 리더푸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에게 있어 날개는 참으로 무거운 것이지만 새는 그것 때문에 헐헐 날아다닐 수 있다. 배는 그 돛이 무거우나 그 배는 그 무거운 돛 때문에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신자에게 있어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 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천국을 향하여 더욱 전진케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워도 십자가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시몬과 같이 묵묵히 인내하며 이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은 뭐냐? 울며 따라간 사람들이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따라갈 때 조용히 따라간 게 아니라 가슴을 치며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여인인지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해보면 아마 그들 중에는 자신의 그 비싼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 여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로라는 오라버니를 둔 마리아와 마르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몰래 옷자락을 만져서 자기의 병을 고침받은 여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우연히 놀러 갔다가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듣고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여인도 그 자리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던 저렇게 은혜를 받던 여러 은혜를 받은 많은 여인들이 지금 울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이렇게 대놓고 예수님을 울면서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라바를 살려주는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치며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했던 그 군중들 무리 속에서 예수님 앞에 울면서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큰 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군중들의 무리 속에서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울면서 따라갔던 이 여인들의 믿음의 행동은 결코 쉽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어찌 보면 그들의 행동은 정말 값진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은 모두 자기 살고자 도망쳤습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뒤를 울면서 따르는 이 여인들의 행동은 어찌 보면 참으로 귀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당시 군중, 무리과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여인들처럼 당당하게 예수를 인정하며 당당하게 울면서 예수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면서 따르는 그 여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8절입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니,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며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그래 고맙구나. 제자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쳤지만 너희들은 끝까지 나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또 나를 위해 이렇게 울어주는구나. 고맙구나 여인들이여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얘들아, 십자가 지는 나를 보며 애통하지 말고 이 십자가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못하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은 결코 슬픔의 대상이 아닙니다. 슬픈 일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울만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야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온 인류가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기에 오히려 십자가 지는 것, 십자가 길을 가는 것, 그이는 눈물을 흘릴 슬픈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일이요 영광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십자가 지는 거 울 일이 아니야. 내가 십자가 지는 것 아픈 일 아니야. 오히려 너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를 믿지 않는 너희들의 불신앙, 불순종을 애통하며 울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은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길을 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 채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니 너희와 너희 자녀들은 그런 길에서 돌이키며 애통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를 때 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아직도 그 사랑을 모른 채 멸망의 길로 가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또 이웃들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애통하는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죄를 짓고 따라간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해 보니까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예수님 혼자 간 게 아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죠. 그리고 보통 죄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 제도는 아무 사람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극악 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만 처형해야 하는 십자가 제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두 행악자가 함께 따라가기는 하지만 서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십자가 상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한 강도는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진짜 구원자냐?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우리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해봐 하면서 비아냥거리며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있다는 강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죽음의 문턱에서 그리고 똑같은 예수님의 옆에 있지만 두 사람의 반응과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멸망을 선택했지만 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움으로 끝났지만 한 사람은 죽음 앞에 평안과 기쁨으로 끝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땅 따먹기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땅 따먹기 많이 해봤는데 두 명의 아이가 운동장에서 학교가 끝나고 서로 땅 따먹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땅이 크니 자기 땅이 작니 하면서 서로 눈을 부릅뜨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땅을 넓히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더니 어느덧 이제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다 되어 갔습니다. 한 아이의 어머니가 운동장에 와서 아무개야 집에 가자, 저녁 먹어야지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나 이거 포기 못해요. 내가 어떻게 딴 땅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돌멩이 집어던지고 잘 있어 하면서 집으로 가죠. 그런데 함께 했던 그 아이는 자기를 불러줄 부모도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집도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날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아마 그 아이는 점점 외롭고 두려워졌을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땅 따먹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 더 넓은 평수, 내가 건물 몇 채 사고, 내 통장에 돈이 얼마 늘어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출세하고, 이 땅에서 더 많은 땅을 얻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게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얘야 집에 오너라 라고 부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 땅을 다 포기하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넓은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돌멩이를 버리고 집에 가듯이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 곳이 있는 사람과 갈 곳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이거 엄청 큰 겁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 죽어도 갈 곳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떳떳하게 담대히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가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 집사님의 이야기인데, 제가 교육전사로 있을 때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부목살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가게 됐는데, 어느 집이냐, 집사님 한 분이 위암 말기에 걸린, 아직 젊은데 30대밖에 되지 않았는데 위암 말기에 걸려서 그 병원을 신방 가게 됐습니다. 얼마 못 산다는 얘기. 그런데 거기 가면서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대, 담 목사,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위암 말기 며칠 못 사는데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까? 하면서 큰 근심을 가지고 신방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실의 문을 열고 집사님한테 손을 콕 잡으면서 집사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오히려 반갑게 인사하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죠. 제가 무슨 힘이 있나요? 남아있는 자녀와 아내는 분명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오히려 천국이 기대가 돼요.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손을 잡고, 목사님, 믿음으로 저를 인도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히려 목사님이요, 위로해 주러 갔다가 위로받고 왔어요. 신방해 주러 갔다가 목사님이 신방받고 왔어요. 여러분, 이 집사님이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태평천하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갈 곳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진정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참된 평안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이 고통 넘어 승리를 맛보는 자이기 때문에 이 고통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힘든가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힘든 가운데서도 뭐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우리나라 선수 중에 유현진 선수가 야구 투수로 지금 잘 날리고 있죠. 그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기사로 봤어요. 5대0으로 지다가 7대5로 역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현진 선수가 패전 위기에 있다가 승리 투수로 바뀌었다는 그런 기사의 내용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 TV에서 그 경기를 중계해주고 있었어요. 1회, 2회 안타를 맞는 거예요. 3회 때 홈런도 맞고, 그러면서 점수가 벌써 4대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해설자들은 큰일 났다. 이러다가 패전 투수 되는 거 아니까, 이러다가 금방 강판 되는 거 아니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걱정을 했을까 안 했을까? 저는 불안했을까요? 안 불안했을까요? 안 불안하죠. 왜? 결과를 아니까. 저러다가 나중에 역전해. 저러다가 나중에 유현진 선수 승리 투수가 돼. 저는 결과를 아니까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거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평안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게 된 이 강도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과 기쁨으로 그는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록 환경이 두렵고 고통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 속과 근심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아픔과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과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건 뭐냐면 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따라가는,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 십자가가 고통이지만 반드시 이 뒤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음을 믿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예수님을 조롱하며 따라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는 조롱하는 많은 군중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서 구경하는 백성들도 있었고요, 비웃는 관원들도 있었고요, 희롱하는 군병들도 있었습니다. 무수한 군중들이 예수님의 죽음 밑에서 예수님의 참된 죽음의 의미를 모른 채 단지 구경거리로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지함이 사라진 군중들, 그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참된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하고 예수님을 비판했던 것이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것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기쁘게 맞이했던 사람도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손뼉쳤던 그들의 손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고 외쳤던 그들의 복된 입술은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저주 입술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억울함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너나 할 것 없이 야, 저런 분이 하나님이야? 저런 분이 구원자야? 우리 실망해. 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치며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이죠. 왕인 줄 알고 따랐는데, 복 줄 줄 알고 따랐는데,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줄 알고 따랐는데 힘없이 십자가를 지는 저분이 무슨 구원자, 무슨 메시아야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쳤던 무리가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지는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는 주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런 자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진정으로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 것뿐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들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고 그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필요할 때만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라고 필요할 때만 외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배불러졌을 때 다시 주님을 등지는 모습은 우리에겐 없습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로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면 군중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맞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라고 세상 사람들 편에 서서 동조하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오늘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라 언덕을 오르고 계십니다.
용서받지 못할 나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아픔과 고통의 십자가를 묵묵히 참으시며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계시나요? 시몬과 같이 내 십자가가 무겁지만 억지로라도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인들과 같이 울면서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강도처럼 두려움으로 또는 평안함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군중들처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혹시 따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그분은 결코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십자가 뒤에는 영광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위대한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에 굳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신실하게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통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고통의 참뜻을 모르며 방황하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는 자가 되고, 그 사랑을 모르며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 내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울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지는 것이 헛되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 죽는 것이 헛되지 않고,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와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되고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군병으로부터 채찍을 맞으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던 주님, 또한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손과 발엔 못을 박히셨고 옆구리엔 창을 찔리셨던 주님,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내가 머리로 지은 죄를, 손과 발로 지은 죄를, 마음으로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 주님은 그토록 그 아픈 고난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그 사랑과 은혜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어진 십자가도 감사함으로 지고 나가며 아직도 예수를 몰라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불쌍한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척들을 위해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왜 고통당해야만 했는지, 그건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이었음을 늘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의 사랑을 간직하며 더욱 뜨겁게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충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